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를 증거한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뭐한다?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성경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영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지. 그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지. 아멘.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의 귀한 축복이 모두 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비밀이라 하죠. 또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비밀이라 하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은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비밀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현찬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으로 만약에 비밀을 보였단 말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되세요? 그래서 아무리 비밀이라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비밀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듯이 성경에서도 아무리 비밀도, 비밀스러운 말씀도 때가 되면은 전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있는 게 이게 비밀이요. 감추있는 게 이게 비밀이요.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있고 감추있는 것 전부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전체가 묵시록이요. 세상 끝날에 될 내용인데 전부 기록하고, 다니엘아 이 묵시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도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간수하고 봉해놨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다니엘서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는 거예요. 문자와 스토리만 하는 거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아니라 가까우니라. 그러면 때가 가까우면 모든 임봉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비밀들이 다 나타나게 될 줄 아멘습니다. 엄동설안의 산천초목의 정체를 알 수 없듯이 아무리 24시간 기도를 하고 전 세계인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은 봄이 되면 춘삼월이 되면 전부 모든 산천초목이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게 누굴 통해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보다 진리이다 했으니까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모든 걸 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걸 다 많이가 비밀스러운 걸 다 통달을 해가지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성경 속에 감춰있는 영생의 비밀은 뭐냐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뭐냐니까 그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생의 데피니션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야 또다? 오해했다라는 것 같이 불신자들한테 타종교인들한테 영생의 의미가 데피니션이 뭡니까? 그러면 영생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는데 기독교인들한테 영생의 데피니션을 설명을 하려면 육체는 믿음의 선진들 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다 라고 한 것 같이 한 줌의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어느 때가 되면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영생 복랑 누린대. 그건 영생이 아니야. 그건 그 육체가 한번 뭐 해야 되는 거? 그건 육체가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영생은 뭐냐니까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믿으면은 믿고 죽으면 그 영원히 영생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영생을 하신다 그랬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야.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피리스가 한다고 영생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세요? 근데 다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한 줌의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인가 아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 영생이 뭐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그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예수님도 육신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한마디로 뭐를 아는 거야? 이 성경을 아는 거지. 근데 이 성경은 언제 가야 나타난다 그랬어요? 때가 돼야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 스토리와 내용과 문자를 한 거지 그 문자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은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은 전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끝날에 출현하게 돼 있어요. 때가 돼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 영혼 육이 있는 사람이요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야. 영혼육, 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한자로 표현은 부자인데 맞아요. 이 동네에서 영생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구세주한테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아노라?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하면서 핍박을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런 비밀이 있어요? 하면서 뭐가 된가? 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가본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와야 되는데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대나 해야라는 새 것이 없어요.
귀를 막아버려요. 영생 얻는다라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라면 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2단, 3단, 2만 단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취급을 한다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내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랑 똑같은 이치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만다. 살리는 거야. 죽을 몸을 살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야? 영이야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데 가운데서 부활시킨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도 거하면 너희는 십자가를 질 필요 없잖아. 예수님같이. 그러니까 죽을 몸을 만드는 거.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 근데 죽을 몸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건강하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축복은 부활과 생명을 얻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부활은 한 번 이 육체가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요. 그건 resurrection이요. 영생이 아니고. 그런데 생명을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이 물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뭐한다. 아니하리라 이거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요.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시원찮아. 딱 아멘 하는 사람은 한 분 계시네. 이것을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야? 네,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세대가 지금 인류 앞에 코앞까지 와 있는데 전부 귀를 막아버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찌감치 와 계신 줄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로서 내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뭐니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영생을 얻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한테 오는 게 뭐야? 성경 전체가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성경 속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받는 자들이 출현해요. 여러분은 그 길을 이미 들었은 거예요. 오늘은 성경이 요구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이 어디요? 맞아요. 저 보세요. 영생 얻으려면은 저 보세요. 이 몸 가지고는 영생을 못해요. 영생할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하나님이 뭐냐면 변화를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은 저는 그 시점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시켜줘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잔이라 하잖아. 내가 깨우러 간다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면 이 말씀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죽지 않는 자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은 영생할 자들은 우리는 뭐하리라?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 하는 거야? 응하는 거예요. 그 저희가 누구냐면 지금부터 제가 증거하는 내용을 깨우친 자들이 저희 속에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비밀이요.
그걸 사다발에 깨우치고서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라 가지고 대문짝 말하게 십자가 걸고 다닌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은 게 아니요. 자동차 범퍼에다가 피시 이렇게 그리고 돌아다닌다 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은 게 아니요. 성경에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건 뭐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자들은 첫 번째 뭐냐면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지 말았으면 성경 속에 영생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뭐한대요?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는 건 뭘 받는 거야? 한마디로 맞아, 이 성경을 받는 역사지.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성경 한 구절도 몰라. 검정은 글씨 수십 년 죽을 때까지 가도 몰라. 성경을 신묘 막측하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전공을 하면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4년이 아니라 40년이 가도 성경을 신묘 막측하게 몰라. 커피 내용도.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으려고 안 왔어요. 사람들이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었다 그랬죠. 똑같아요, 이 세대도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 세대도 없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메시지를 증거해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메시지를 달려오는 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역은.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뭐하느니라? 인쳤느니라.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의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후 전무 후만 계시록의 7번의 재앙을 싹쓸이 인류를 멸절 심판할 때 그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땅에 푸른 것이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라? 헤아리라니까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뭐라? 다 헤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저희에게 부어주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그냥 목자가 된 건지 주의 종이 된 건지 하나님이 보낸 건지를 알려면은 뭐는가? 성령을 한량없이 뭐는가? 받았는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라서 진리는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량없이 내놓는 자가 누가? 그게 하나님 보낸 거예요.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이는 메가 처치해서 그게 목자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단 두 명이 있어도 한량없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무불 통제를 헤맸으면 하는 자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근데 성경에 누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느냐라고 써 있어요. 여명한 신학자, 여명한 목자가 증거한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 누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할 거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한다는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누굴 증거한다는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는 건 성경 전체를 예수를 증거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은 뭐니까 다 숨겨져 있고 감춰 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이나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봐 한번. 자,
눈만 껌벅껌벅하는 분이 계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174페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영생의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 나를 믿으면 이거를 자세하게 일러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받으려고 나오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단 말이에요. 영생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세상 끝날이 되면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있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진리의 말해서 진리의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단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 가운데 인다는 거.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가 알려줘.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말하는 거. 피오나를 받아가지고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그 비밀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전부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완화하면 예세된 증거를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 한마디로 뭐야? 이 성경 전체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있던 재앙들을 다 더해주고 덮어내주고 19절에 가면은 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얘기는 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계시록을 찢어가지고 죄어버렸어.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 거나 있어도 2000년 동안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는 거나 모르기는 뭐하는 거야. 죄한 거는 매일반이지. 죄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처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완화하면 죄어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처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야. 허락해준다는 얘기지. 근데 예언의 말씀은 언제가 되어서 다 알게 된다 그랬어요? 때가 되어야지 다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많이가 가까우니라. 지금 성경이 이곳에서 무불통지가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지금 그 세계가 어디까지 다가오고 있는 거야? 인류에게 80억의 인구한테 빅 휴먼거스 자이언트 대비로 요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데 귀가 멀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도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80억의 인구가. 여러분이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면 생명나무 실걸 따먹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걸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만에가 하시고 아담을 킥하우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걸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에 대한 뭐를 얻는 거야?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랬잖아.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잖아.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게 그게 뭐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씀이 육신화가된 그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 끝날이 때가 되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과 화염경으로 쫙 불러가 시켜가지고 생명나무의 길로 못 들어가게 딱 하나님이 불러가 시켜놨단 말이에요. 막아놨단 말이에서 창세 때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의 길이 어디 가서 열리냐면 계시록 가서 열려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뭐 한다 그랬어요? 먹게 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하는데 근데 이기는 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야. 현대신학이.
이기는 자는 지금도 진행형이요.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긴 자여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를 세 자로 표현은 뭐요? 맞아.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긴 자요. 이기는 자가 아니고.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 절쳐 마세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려 하세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까 이기었으니를 또 세 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 이긴 자가 되는 게 누가 이긴 자라는 게요?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군지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26절에 보면 나는 나 예수는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은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장 7절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되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해답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뭐야? 누구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야 영생의 길, 생명남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야?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불신자들은 일단 제외, 타종교인들 다 제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자들이 뭐가 되는가? 출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뭐하는가? 하나님이 먹게 뭐 한다는 거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로 하나로 깨우쳐가는 그 자체가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어떤 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그러던데. 우리의 소원 뭐야? 여러분 소원이 뭐야? 이 동네에서 영생의 집사님이 이쁜 집 가지고 영생을 있대요. 사람이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풀리면은 얼굴이 환해져요. 선플라 같이 얼굴이 확 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 다 막혀버려. 그러면 얼굴이 뭐가 되는가? 하회 탈같이 되게 돼 있어요. 우거지 죽상이 되게 돼 있어요. 선플라 같이 얼굴이 확 피려면은 성경을 통해가지고 생명남의 길로 뭐가는가? 나가는 길을 뭐하는가? 깨우치면은 피게 돼 있어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마음이 상한단 말이야. 마음이 상하니까 얼굴이 우거지 죽상이 되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따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의 길, 인류의 소원이 풀리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거 이거는 세상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이거는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이 지혜는 잠언서 3장 14절에 보면 지혜는 뭐하는가?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단 말이에요.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부귀가 있고 좌편에는 장수가 있단 말이야. 부귀와 장수를 나누는 거요. 영원히 이터널리.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편한 거야. 형통한 거야. 그러면서 온갖 부귀와 뭐니까 장수를 누리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다? 생명나무라는 말씀이야.
지혜를 얻은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전 세계에 그랬더니 지금까지 생명나무였더니 무슨 애플 추리 같은데 추리인 줄 알아.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히면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줄 알아. 지혜는 그 얻은 자가 뭐다? 생명나무라는 거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뭐란 말씀이야? 아, 그게 생명나무라는 게요. 그 하늘의 지혜를 갖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원만한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하는가? 가득하니라. 하늘의 지혜를 뭐하는가? 모두 갖고 오신 분이 그게 누구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였던 줄 매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내 입에 말로 불이 되게 하고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에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에 뭐다? 백향목이라 그랬어요.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아수르 사람을 갖다가 백향목으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나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무는 나무다 무슨 나무? 네, 포도나무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 그랬잖아요. 확인시켜드릴까? 네, 확인해봐라. 잠언서 3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912페이지겠네요. 증거 내용 확인해 주십니다. 나무가 사람이 된 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912페이지요. 잠언서 3장 14절에 이는 13절부터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지혜를 얻은 자는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다? 생명나무다. 지혜를 얻은 자는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절정하세요. 생명나무는 뭐하는가? 지혜의 나무요. 근데 나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만 지혜의 나무가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지혜의 나무요.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도 없고 보암도 없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서 자기 서방님에게도 주니까 서방님이 떡분 받아 먹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했어요? 생명나무인데 그 지혜는 이 세상 관할 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인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만세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를 지고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해 놨어요. 이거는 이 세대의 관원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얘기에서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이 264페이지거든요.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전부 시대와 때가 따라서 다 변천되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하늘의 지혜는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니까 비밀한 지혜지. 하나님의 비밀이지 이 지혜는. 말하는 것이 꼭 감췄던 것인데 감췄던 것인 게 이게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한다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 그랬어요? 예, 통달한다 그랬어요. 자, 조중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지혜가 무슨 지혜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니까, 영생 불사한다니까 인간의 지혜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받으러 와야 안 와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온다 그랬잖아. 유심 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것 같이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은 지금 와 계시잖아 지금. 그걸 원하니까 오셨지. 믿음이 가니까 오시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증거를 다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 남으실 걸 뭐 해야 되는가? 이기는 자가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냐면 무불통제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전부 무불통제해야 돼요. 마스터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증거했잖아요. 이 성경은 언제 다 마스터하는 자들이 출연을 했어요? 세상 끝날에 대해 출연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 12장 24절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이 책에 묵시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봉해놨기 때문에 그 봉함된 게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뭐니까 가깝다 그랬잖아. 때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않으리니 말일이 되면 너희가 완전히 깨닫는다 했잖아요. 말일이 되면 완전히 깨달으면 말일이 되면 성경을 완전히 많이가 다 몸을 통제하는 자들이 출현하게 될 줄로 매서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말해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에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어떻게 믿느냐면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알고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은 성경, 이걸 성경은 언제 안다는가? 때가 되면 세상 끝날에 다 알게 된다 그랬잖아. 피조물이 머리를 조아리가 연관 달아서 열리는 게 아니고 때가 돼야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타임테이블이 때가 돼야지. 지금 전부 무불통제되고 있잖아. 이곳에서 실로성전에서. 그러면 그런 때가 지금 뭐가 되는가? 가까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에 악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두림과 제비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뭐 하는가? 규례를 몰라서 말한다 그래서 규례를 몰라서. 한국 사람들이요. 크고 작은 거는 대보면 안 돼. 그렇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뭐인가? 겨울이 와. 이곳에 여름이 오는데 여름 덥다고 나 여름 싫어하니까 겨울이 오게 해달라고 애걸 복구를 해보세요. 24시간 전 세계 20억 기독교인이 금식기도 하면서 외쳐보세요. 겨울이 오나. 그건 누가 정한 거야? 하늘이 정한 그 율례와 규례란 말이에요. 근데 공중의 학은 시기를 알아버려. 공중을 날아가는 말인가? 반과 두리마 제비도 자기 올 때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뭐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확실하게 해야지 축복이 임하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그런 영생할 자들만 하나님이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해가지고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성경에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까 말까? 전도사님이 아멘이란 말은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짐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천사들이 세상 끝날에 출현해가지고 뭐 하는가,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뭐가 되는가, 추수를 하러 오는 거야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올 때가 이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뭐 하는 거 이르렀습니다. 언제 추수예요? 가을이 추수. 그건 세상 추수고 성경의 추수는 뭐 언제 임한다는 거야? 추수 때는 세상 말했어요. 끝이라 그랬잖아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끝이 되면은 추수꾼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이거예요. 희어져 뭐 하는가? 추수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거두는 자나 이 추수꾼은 누구만 모으는 거야? 부활의 열매는 거둘 때보다 안 봐요. 저도 마찬가지요. 영생에 이르는 말씀으로 달려오는 자들만 거둘 때 보지. 부활의 열매는 거둘 때도 안 봐. 메시지를 증거하지. 그래가지고 받고서 쫙 받으려고 오면은 그냥 몇 시간, 4-5시간에 달려가서 애지중지 하루 종일에도 말씀 주지만은 아무리 들려줘도 귀가 멀어가지고 눈만 꼬먹꼬먹하고서 쌍심질 키고 또 대들고 그러면은 대들면 차라리 기회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가지고. 근데 so what? 이러면은 쳐다도 안 보게 돼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뭐 하는 거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거두는 자도 전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뭐라 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 했어요? 인자라 그랬잖아요. 인자. 마태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이잖아.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로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냐며 저에게 좋을 뻔한 인이라잖아. 요한복음 3장 14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이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는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뭐를 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저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명령했잖아.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뭐하네?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단 말이에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다? 인치신 자니라 했잖아. 인자는 아버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잖아.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를 뿌린 거야.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근데 세상 끝날에 되면 추수꾼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예수님과 거두는 자, 추수꾼과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라는 건 뭐야? 투게더요, 투게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심은 자 누구야? 한 사람. 예수님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심고 뿌렸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하다? 옳다라고 구세주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도 예수님이다라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 했어요. 그리고 진리라 했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요? 거짓말이 돼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니 전부. 천지사방이 거짓말쟁이들만 득실득실하지. 각 교단마다. 정한 때가 되면은 추수꾼에 추수하는 천사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면은 흰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래.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인자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 뭐가 되는가? 같은 이가 되는 거지. 인자 같으니까 흰 구름을 타고서 구름에 앉아가지고 머리에는 휘황찬란한 금별관을 쓰고서 손에는 이한낫을 가지고서 땅에 있는 곡식을 처음에 영생이라는 열매도 곡식을 그냥 휘둘러서 얻어. 그럴 때는 지금은 5대양 6대도 선교사 파생 그럴 때가 아니요. 정한 때가 되면 그냥 흰 구름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한낫을 그냥 휘둘러 버려. 나한테는 또 육신적인 낫 가지고 휘둘리는 게 아니야. 이게 다 비유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잖아. 11사장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네.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흰 구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말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추수꾼을 둘씩 짝을 져가지고 파송하면서 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좀 더 보내주어서 하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라라고 부탁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예수님 때 70인의 그건 그림자고 껍데기요. 추수 때는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하면 주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뭐냐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70인의 추수꾼을 뭐냐니까 파송할 것을 그림자로 섀도우로 껍데기로 보여준 거예요. 실상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 70인의 추수꾼이 출현해요. 그러면은 거두는 자 흰 구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도 추수꾼이고 그리고 뭐냐니까 또 70인의 또 추수꾼이 또 출현하는 거예요. 70인만 출현하는 게 아니고 추수꾼이 되려면 자기가 추수꾼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추수꾼이 되려면 뭘 가져야 된다는가? 이한낫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심령을 샥샥 추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저같이 마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추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추수꾼 70이니까 정해졌잖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또 조금 더 열어주셨어. 이렇게. 호세아 6장 12절에 보면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뭐하였도다 정하였도다 라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도 전부 하나님이 뭐하니까 추수꾼을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 8장 23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그 나라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열 방언이 다르니까 뭐 랭귀지가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선교교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만 가지 교단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데 도대체가 대화가 안 돼. 그게 뭐냐니까 그게 다 방언이요. 그런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나도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가려느라. 진작 오지 오라고 그냥 VIP 모실 때는 안 오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때 와가지고 보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도 전부 추수 사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유다 백성은 몇 명이다라는 숫자까지 나와버려요. 성경에.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유다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뭐라 그랬어요? 2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000명의 세상 끝날에 추수꾼의 사명을 받은 유다 백성이 출현할 거예요. 유다 백성은 또 충동에 미래를 있는 빵떡 모자 쓰고 그건 껍데기예요. 구약에 있었던 거는 제일 먼저 인침받는 자들이 유다 백성이요. 구약에 있었던 12지파하고 계시록은 12지파가 또 달라요. 순서도 뒤죽박죽 돼 있고. 제일 먼저 인침받는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인침받았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자들이 그 유다 백성이 저 사람들 예수에 대한 증거 받아요? 신약 봐야 안 봐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는데 안 맞잖아. 성경하고. 전세계적인 유다 백성이면 저 유대인들하고 해당된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 올 때는 다 뭐가 돼? 다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만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냐면은 사람 열매예요. 사람 열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자들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뭐로?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한 줄로 했습니다. 그럼 무슨 열매야? 사람 열매예요. 사람 열매.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자, 계시록 1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14장 4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413페이지가 되겠네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다? 흠이 없단 말이에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듣고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성경을 완벽하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열매는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맺혔는데 자기도 세상 끝날에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전으로 봐버렸어. 근데 자기는 죽어야 돼. 그 시대에 하늘의 사명을 하고 죽어야 돼. 로마로 가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속으로 탄식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 8장 23절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뭐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몸이 뭐는가? 구속받기를 사도 바울도 뭐는가? 고대하면서 한줌의 흙으로 갔어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3절 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예, 없다 그랬어요. 그런 9가지 엄청난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들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다 한 줌의 흙으로 갔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됐다?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 첫 열매가 있다는 또 다른 뭐가 또 있게 된다는 거, 나중에 또 다른 열매들이 있게 된다는 거지. 잠자는 자들의. 그래서 인류 역사상 왔다가 육신은 다 듣고 왔다가 부활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14장 4절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람 가운데 뭐는가? 첫 뭐가 되는가? 열매. 이 자들을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 한낱을 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또 그 천산자는 날개 달래 이렇게 해가지고 샤이닝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천사가 무슨 천사냐면 사람 천사. 아멘. 귀인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1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쫙 오는데 소돔 성문에서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하면서 탄식하는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두 천사가 12절에 가면 사람으로 뭐가 되면 둔갑이 돼버려. 바로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천사들은 바로 사람 천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 천사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요즘은 제가 이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리거든, 동영상에.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안 했어. 제가 처음으로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 천사, 추수근의 천사를 이미 뭐하는가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때 너는 일어나서 뭐냐가 머리를 들란 말이야. 세상에 처박혀 있지 말고 너의 구속이 뭐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구속이 뭐냐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마태복음 24장 소위 얘기하는 종말론장이라고 하는 24장 29절은 그날 즉시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다니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희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누굴 보내는가?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천사가 사람 천사예요. 저가 하늘 이 끝에서 저 하늘에 속한 자들만, 그 심령이 하늘에 속한 자들만, 여러분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는가? 모으는 거예요. 막아주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 인도하면은 재림주가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말씀 지키냐고 2단, 3단, 2만단 하면서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냐. 나도 이렇게 핍박 많이 받았다. 이리 오너라 하면서 예수님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몸에 죽지 않는 몸으로 뭐 하는가? 반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오늘 증거 안 해. 성경에 그 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영생 불수하는 그 몸으로 하나님 바꿔주는 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다 증거했는데 여러분이 감지를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가 되면 뭐 하는가? 영생 불수하는 몸으로 뭐 하는가? 호련 표현을 받아가지고서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를 살아서 영접받아 그리스도로부터 영접받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내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